사랑의 극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엄청나게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말씀입니다. 읽거나 말하거나 듣거나 쓰기는 쉬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따르며 그 말씀대로 살기란 절대로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판인데 원수를 사랑하나니 말도 안 된다 싶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느냐는 반발심도 일어납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원수 사랑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 살고 싶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처음부터 아예 원수를 안 만들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게 하는 재치있고 지혜로운 생각이고 결단입니다.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수가 없고 적이 없는 세상, 그것은 우리가 꿈꿔야 할 이상적인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미워하게 되고 유불이익이 생기다 보면 관계까지 소원해지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것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찢어낼 수도 없고 못 본 채 지나칠 수도 없습니다. 파격적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살 수도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무정하고 잔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태도입니다. 사랑의 한계를 긋고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는 태도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니 인류 역사 가운데서 누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해 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손수 그렇게 사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원수는 도대체 또한 누구일까요? 우선 이렇게 질문하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십자가에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만 아닙니다. 솔직히 나 자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여전히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도 따지고 보면 주님의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님은 원수 같은 우리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힘들지라도 힘들어도 미워하며 사는 것은 더욱더 더 힘든 것임을 알고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더 풍성한 사랑, 더 지속적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써야 되고 더 풍성한 용서와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하기 위해서도 굳게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마감될 날이 오게 될 터인데 그때 어떤 것이 아쉬움이 되겠습니까?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좀 더 적극적으로 용서하지 못한 것, 좀 더 잘 살지 못하고 그릇되게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죽으면서 가난했을 때 남의 집 닭을 훔쳐 잡아먹은 것을 안타까워하며 제자에게 그 빚을 갚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까지 이른다면 최고의 삶을 산 것이 될 것입니다. 서점에 인상 깊은 글귀가 표지에 적혀 있는 책을 사서 보았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향나무는 자신의 몸이 향으로 가득하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혀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을 하게 되고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원수들에게까지 사랑을 묻혀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원수에게까지 사랑의 향을 묻혀줄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